안녕하세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는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타문화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지금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은 제 눈에는 타문화권이에요. 저랑 제 아내가 재밌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안 웃어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막 웃는데 저희 부부는 안 웃겨요.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각 부서의 담당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타문화권에 파송된 선교사님 같은 이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입장이고요.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다라는 관점을 뛰어넘어서 나는 타문화권 선교사다.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만 나가서 문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런 10대 미만 또 10대, 20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심령에 꽂으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내가 타문화권 선교사라는 그런 프라이드나 정체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고 이미지도 무너지고 있고 또 기독교 인구도 급속도로 감소할 거예요. 아마 그동안도 꽤 많이 이런 추세였지만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가장 걱정되는 건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은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할 거예요. 만약에 다음 세대 사역과 교회 다른 사역이 있다면 교회 다른 사역을 뒤로 하고라도 전 다음 세대 사역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 이상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늘의 해같이 빛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에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아부를 맡고 있고 교회 디렉터를 맡게 된 이승미 전도사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또 가장 행복한 사역이기도 하지요. 특히 올해 사역 가운데는 힘든데 어려움도 있지만 행복하게 사역으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이라는 시스템으로 함께 고민하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연약한 우리 친구들이 예꿈부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다시 각 부서 통합교육으로 함께하고 또 다른 곳에서의 관리가 아니라 부서 안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각 교회에서 분반 공부도 예배도 그 친구들만을 돌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투단임제로 친구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집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부서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그 한 곳에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셔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죠. 어떤 사람은 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리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기 태어난 환경도 배움도 다른 그들을, 때론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제 기억 속에 늘 맴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저 놀고 먹기 좋아하는 우리 무리 속에 한 친구가 주일만 되면 교회를 꼭 간다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친구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빠지고 저희 무리와 함께하기 시작했죠. 물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한 분이 꼭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 친구를 붙잡고 얘기하다가 가시고 또 오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늘 뭐라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꿋꿋이 친구 커피도 사주고 가시고 음료수도 사주고 어느 날부터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분을 선생님하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교회의 교사 직분을 제가 맡게 되면서 그 선생님을 떠오르게 됐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과 같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막무가내이고 말도 함부로 하는 무리지어 다니는 무리들 속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반 친구를 챙기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장난치고 놀리는데도 꿋꿋이 찾아와 권면하고 가던 그 선생님, 그때는 그분이 참 미련하고 왜 저렇게 살까 하고 비웃던 모습이 그분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 선생님은 지금 간간히 소식도 들리고 만나기도 하지만 어느새 그분은 고위공직자가 돼서 잘 나가는 분이 되어셨거든요. 여전히 저희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직장생활 하시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지며 사역하면 어떨까요? 내게 맡겨진 아이가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기고 또 웃길지라도 환경으로 인해 약간의 생각이 다른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힘든 우리 친구들, 그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섬기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기에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 나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황유석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교사 10계명이라는 설교인데요. 참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고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계명에는 먹이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그리고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성도로 교사 직분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친구들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친구 한 친구를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을 만나기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싶은 메뉴, 그들이 가고 싶은 식당, 그들에게 정하게 하고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와도 좋지만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던 친구들도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아주 비싼 음식점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 또 저를 생각해서 아주 싸구려 음식점에 갔던 친구들도 있어요. 많은 물질의 지출도 있었지만 한 주 한 주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아이들과 함께 밥 먹은 그 의리로 와서 말도 걸어주고 다른 친구들에게 으쓱하고 자랑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중요한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교회 사역은 먹이고 함께 할 때 친해지고 마음도 열어간다는 걸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줄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어떤 조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의 고민을 우린 들어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참 실수투성이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큰 실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주의 복음 명령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투성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조반을 만들어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지친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더 주님이 멋진 것은 베드로가 먹을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계명은 친구가 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잘 통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 그냥 그들과 놀면 어떨까?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노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라고 늘 생각하며 같이 놀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이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만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예수님이라면 사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문제가 많은 아이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먼 것은 아닐까요?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의 비밀을 가장 확실하게 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매임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 그도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 없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 그도 율법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하는 건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과 친구가 되라. 내 수준에서 그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시간을 가지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계명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해하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열쇠인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을 하다 보면 맡겨진 영혼의 소중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리치셔도 되거든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고의 철학적 단편이란 책에 왕이 꼬치처녀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청혼하고 싶은데 혹 처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집 신분을 사랑할까 두려워서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 꼬치처녀와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진정 순수함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계명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교사들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예수님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훈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집중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본문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당장 찾지 못하면 위험에 처하거나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찾은 후에야 찾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모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심정이야 합니다. 그가 잘났건 그가 못났건 어리든 육체의 약함이 있든 어른이건 우리에겐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고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은 사랑 자체이신 주님처럼 죽도록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특별한 교육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는 곳이고 사랑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기도 하고 교회가 나쁘기도 한 것은 특별히 충격적인 나쁜 일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실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면 교회가 좋은 게 아닐까요? 한 사람의 악한 사람을 만나면 교회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었죠. 현대 교육과 한국교회 문제는 자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거든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교회학교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을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계명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교사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교사의 직분은 울며 씨를 뿌리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사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쉬운 일이 어떤 일이 쉽겠어요? 사실 내게 맡겨진 아이들도 보면 하나하나 만만한 아이도 없고요. 좋은 교사는 누구일까요? 전문성을 가진 고학력의 사람이 좋은 교사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맡겨지신 영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린 또 영혼을 위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패트릭 존스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앞장서서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성경 지식, 기도 없는 사랑과 열정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7계명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자녀로 입양하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사들의 고민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생활이 우리 아이들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교육받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가요? 우리가 일주일을 168시간으로 볼 때에 한두 시간만 정상적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 166시간은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더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2시간이 166시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한두 시간이 철저히 준비된 시간이라도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미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교회 학교는 단순히 주일날 한두 시간 만나는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인식을 우린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저들은 우리의 자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한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으십니다.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시고 모든 사역의 우선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부르셨지만 먼저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전에 부산 서북교회라는 6학년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반을 부흥시킬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자기 집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자기 반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키웠고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아이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것, 아이들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대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영역의 아이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 되어야 하지요. 일주일 내내 기억도 못하다가 주일날 와서 기억나는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건 사실 생각 자체가 우리의 욕심은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내 아들이요 딸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에 성경은 대안으로 입양 그리고 또 양자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들 모두를 자식으로 입양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진정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교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식을 기도로 낳았고 사랑으로 낳았고 말씀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출생과 돌봄의 관계가 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까요? 8계명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처럼 아이들을 아이답게 하라 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순전적이고 잘 길들어지면 믿음이 좋은 친구라고 말하죠. 하지만 세상의 바깥에 이들이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선 그들이 얼마나 빛처럼 소금처럼 살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은 정말 의존적이죠. 그 자신은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당당하게 부모에게 모든 걸 요구하죠. 부모에게 그 많은 걸 공급받으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아주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의존성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도와주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9계명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주님처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손버릇이 나쁜 친구, 날라리처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반응은 아주 뻔하고 너무나 뻔합니다. 이 아이들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 아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겠다.
우린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는 되지요. 이 말이 저도 경험을 했고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린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물음에는 고개가 흔들어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다가가서 보살펴주고 상담해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상한 아이, 쟤는 질이 나쁜 아이야, 질 떨어지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는 별별 사람이 와서 인간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박물관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참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창기, 그리고 거린, 장애인, 사기꾼, 도둑놈 등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강도를 용서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배워야겠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몸부림을 치셨는데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라. 누구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에게 포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계명입니다.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라도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나라가 가지는 그 교육의 문제는 약점은 모든 걸 공부로 평가한다는 거죠. 공부만 잘하면 성질이 나빠도 인격이 부족해도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용서가 되는 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참 되어진 그 이야기의 버지니아 공대의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죠. 조승이라는 그 대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만약에 치료를 받았다면 그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단지 공부를 잘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간증 같은 걸 들으면 자기 아들은 유명 대학 가서 복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학교 못 가고 그런 대학에 못 가는 그런 친구들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옛날에 오기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공부를 못하는, 그래서 뒤에서 1등하는 학교, 뒤에서 2등하는 미순이가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이들의 성적표가 나온 후에 이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교무실로 불러서 물어봐요. 너희는 잘하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미순이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교는 잘하는 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머리를 가우둥가하면서 학교가 혼잣말로 중얼중얼해요. 나도 잘하는 건 있는데 빨리 먹는 거. 하지만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칭찬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먹는 걸 칭찬하는 건 좀 우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복도를 지나는데 학교가 왕따를 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선생님은 몹시 화가 나서 아이들 앞에서 학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학교보다 밥 빨리 먹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미 반 아이들은 학교가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죠. 생각해봐라. 너희들 전쟁이 나도 밥은 먹어야 할 텐데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밥 먹고 총을 한 방이라도 더 쏠 수 있겠니?
학교보다 빨리 먹고 가서 총 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지만 학교는 입이 귀까지 찢어지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요즘에 참 없는 게 슬프게도 느껴졌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야박하게도 아이들의 그 작은 그 아이들 장점조차도 그걸 가지고 우린 칭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린 갖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세요.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 김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오늘은 공부하기 전에 장래 희망을 한번 적어볼까? 이런 시간은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지만 매년 새학기가 되면 예전엔 의례적으로 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걸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는 의례적으로 뻔한 답을 적어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의사, 변호사, 장군, 국회의원, 기업가, 사업가, 교수, 교사 등을 적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아마 희망사항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연예인, 그리고 야구 선수, 골프 선수, 백댄서, 프로게이머 이런 선수들을 많이 써냈거든요. 그래서인지 김 선생님은 아이들이 적은 그 희망사항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대충 종이를 걷어서 교무실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김 선생님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반장 현정이의 희망사항이 눈에 띄었어요. 장래 희망이 교회학교 교사라고 씌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김 선생님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의 희망사항이 교회학교 교사라니? 그러면서 사실 김 선생님은 교회에서 10년이 넘도록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평일에는 아이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주일에 교회 가서는 교사 사역을 대충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김 선생님이 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현정이를 불러서 선생님은 묻죠. 어제 적은 희망사항에 대해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너는 희망사항이 교회학교 교사니? 왜 그렇게 썼는지 말해줄 수 있니? 현정이란 친구가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교사의 얘기를 들으며 김 선생님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 한마디로 아이들을 가족처럼 자기 조카처럼 사랑하고 대하고 있는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김 선생님은 많이 부끄러웠죠. 그리고 김 선생님은 현정이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궁금했죠. 그리고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교회 조금만 다니면 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를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김 선생님의 막내 처제였던 것이죠.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사 직분을 감당하지만 교사에 대한 자부심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시키면 주일날 안 빼먹을 것 같아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빨리 정착하라고 교사를 시킵니다. 정말 교회학교 교사를 학교 선생님처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에서도 3D 직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절에 사랑의 집짓기 헤비다트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필리핀의 코라선 아키노 전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인물들이 참여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김 대통령 저녁 만찬으로 모두를 초대했는데요. 유독 카터 대통령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국에 시간 맞춰 갈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일이 있기에 그 약속을 거절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분반 공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거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받고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직업이죠. 학교, 학원, 그리고 개인과외 등.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돈을 받지 않는 자비량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학교 교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의 처제 같은 사람,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실 우린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우린 때로는 그것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미련맞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그분들, 한 영혼을 변화하는 그 희생이 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내게 맡겨진 영혼, 언제나 먼저일 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 지금도 영혼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 뽑는데 학력을 기준으로 뽑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바리새인 출신, 사두개인 출신, 헤롯 땅 출신 등이 하나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기준을 우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교회만이라도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축복해주고 무조건 용기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조건 축복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그리고 우리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뭔지 바로 그건 축복해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지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건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직분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껏 축복하고 정말 가분하게 우리가 축복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심장이 뛰어지는 그런 선생님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고 그런 열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